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는 제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상담학 공부를 계속하고 있을 때 빅터 프랭클의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우리 치료요법, 정신치료요법에 매료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태어난 유태인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죽음의 수용소라고 악명이 높은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3년 동안을 포로로 생활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양부모님과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잃게 되는 비극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참혹한 죽음과 공포의 현장, 인권이 유린당하고 짓밟히는 절망의 장소에서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 그 많은 포로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연구하기 시작한 결과 아주 놀라운 사실을 그가 그 수용소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스스로 죽음의 내리막길을 걷는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이 한 사람의 어린 시절, 과거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빅터 프랭클의 의미요법,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이 정신치료법은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삶에 집중하면서 지금 견뎌내기 힘든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줌으로써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찾도록 도와주는 요법으로 한때 참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독일의 작가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작가가 쓴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문제 그 자체를 사랑하라. 지금 당장 해답을 얻으려 하지 말라. 지금 그 문제들과 함께 살아라. 그러면 언젠가 먼 미래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테니까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 가운데 어디 문제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큰 바람이든 작은 바람이든 바람 잘 날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지금 당장 서둘러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 하거나 섣불리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문제와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는 성숙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요한 복음을 기록하면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요한 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두 사실을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7가지 표적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이란 이것입니다. 표적이란 그냥 기적, 이적이 아니라 메시지가 있는 기적, 분명한 메시지를 품고 있는 표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던 표적,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 표적, 벳세다 들판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표적,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표적, 실로암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표적,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표적, 이 7가지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예수님의 표적들 가운데서 7번째 표적은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한번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베다니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세 남매를 소개하면서 요한복음 11장을 시작하는데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남매는 예수님에게 좀 특별한 남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할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5절의 말씀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또한 말하기를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남달리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참 고맙고 소중한 이름으로 기억되는 새 이름이었음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 세 남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고이 간직해 두었다가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로 지나가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잠시 머무르시고 쉬어가실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의 보금자리를 마련했던 남매가 이 세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참 고맙고 소중한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는 이 세 남매의 가정에 예상치 못했던 먹구름이 짙게 들이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이해되지 않는 두 가지 사실 중에 첫 번째 사실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남매를 그렇게나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데 왜 나사로가 병에 걸려 쓰러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나사로는 이 병으로 인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끼는 사람이라면 특별한 보호,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서 모든 질병과 어려움, 사고로부터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즉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문제와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곧이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도대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두 번째 사실은 이겁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양 이틀을 그곳에 더 유하셨고 결국은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나흘, 사흘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에야 뒤늦게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야 저야 오늘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날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그때 그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부득불 예수님께서 가시지 못할 상황이었다면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음을 받으라 라고 말씀만 한마디 해주셨어도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병상에 누워있을 때 예수님은 직접 백부장의 집까지 찾아가시지 않으시고 다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해 주심으로 그 백부장의 하인이 나았던 그런 예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야 무덤 앞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섭섭함이, 마음에 아픔이 있었는지를 충분히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도우심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었던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곳에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표현과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는 순간 저희 마음에 어떤 해결의 그 소강이 비춰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의 지연된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Delayed lov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탁월한 통찰력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지연된 사랑, 이 사랑은 우리에게 낯선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친밀하게 느껴지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나 타주를 여행할 때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시차 적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체 리듬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시간대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간대가 갑자기 바뀌면 우리 몸이 그 시간대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시간에 적응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차 적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지금이야말로 right time이고 결정적인 시간이어서 하나님도 오케이, 허락 사인을 보내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부르짖음에 묵묵부답하시고 때로는 오늘의 본문처럼 지체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하고 속이 새까맣게 타 들어가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시차 적응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5절과 6절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도 이 접속사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접속사가 뭐냐면 그래서입니다. 5절과 6절이 그래서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접속사 그래서를 넣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헬라어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세 남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틀을 더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지체하시고 시간을 지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함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절에서 4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네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네가 이틀을 더 참으면, 네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과연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돌무덤 속에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을 수건으로 두른 채로 돌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틀을 더 기다린 후에 찾아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때를 지연하시고 시간을 지체하심으로 단순히 병든 나사로를 치유하는 수준이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더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병든 나사로를 치유하는 수준의 표적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예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를 지연하시고 시간을 지체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그분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지연, 지체하심과 또 기다리게 하심은 그분의 또 다른 사랑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최고의 적은 조바심과 서두름입니다. 우리는 항상 서두르며 빨리빨리 무엇인가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서두르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우리가 가장 먼저 습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추는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한 후에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지연, 그리고 지체하심과 기다리게 하심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그죠? 우리 교회가 좋은 비전 교회라고 하는 새 이름으로 교회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간지 만 1년이 되는 주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가 아닌 우리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교회가 아닌 주님 앞에만 무릎 꿇는 교회,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아닌 주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교회로 날마다 지어져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다라는 의미이고, 그 말은 또한 하나님의 그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미래와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 이틀을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교회가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